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사 다녔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파란 불과 빨간 불이 있어요, 지금. 네, 같이 읽어봐. 시작. 출발과 멈춤 속 숨겨진 은혜. 출발과 멈춤 속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던 그 람셋, 그곳을 출발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노정, 걸어온 여정의 기록들입니다. 모두 몇 곳이 지금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 세봐야 되겠죠. 누군가 셌는데 42곳입니다. 42곳의 장소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많은 걸 생각나게 합니다. 약 3,500년 전 일어났던 이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자그마치 3,500년 전.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 마지막 날 이렇게 펼쳐 보여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를 다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졸며 자지 마시고, 딴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약 걸어서 한 달 정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참 이 40년 동안 42곳을 이사했다는 겁니다. 참 많이 이사했죠. 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내내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해 왔습니다. 속도 많이 썩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오를 갖추어 했는데 이 대오를 갖췄다는 것은 군인들이 이제 딱 정렬을 하듯이 출발했다는 거죠. 군사로 출발했다는 거죠. 민수기 우리 처음에 또 살펴봤듯이 거기 보면은 출발하기 전에 진배치도 하고 행진할 때의 순서도 짜고 했었습니다. 그죠? 2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역사학자들은 이 추정하기를 이때가 BC 144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람셋 파라오가 통치했던 때이죠. 이후에 이제 걸어온 그 장소 사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도 더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읽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장소들 몇 군데는 사실 현재 어디인가 이렇게 그 매칭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소들은 어느 곳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곳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장소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때로 살펴보면 고조선 때보다 더 오래된 때니까, 예.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기도 더 전 때이잖아요. 그때 그 기록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발자취를 남겨서 지금 우리가 읽도록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예. 왜 하나님이 이 걸어온 노정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장소는 그냥 지구상에 이렇게 한 지점, 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같이 동행했던 자취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녁에 일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기나 기록들은, 일상의 기록들은 나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은 남아서 우리에게 오늘날 뼈 때리는 말, 그리고 훈계, 참된 교훈, 지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책 시편에 보면은 우리 그 처음 시작하는 단어랑 처음 마지막 단어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 맨 마지막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 성경책에는 그 글자가 써 있어요. 아슈레 토베드, 복이 쓰리로다 망하리로다. 그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그 길이 써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동행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등져서 살지, 이 두 가지 길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에 머무를 것인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33장을 딱 펼쳐서 읽으려고 하면 다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떠났고 어디에 진쳤다라는 장소만 달라질 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레위기처럼 뛰어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게 하는 본문이죠, 이게.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1.1획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그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출애굽했던 게 이제 여기 1월 14일 이렇게 돼 있죠.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또 4절에 보면 그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전날 죽은 그 장자를 묻고 통곡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이 큰아들, 저도 큰아들이지만, 이 큰아들이 온 집마다 한 명씩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로왕의 아들 큰 왕자,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가 그날 밤 죽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걸까요? 거기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뭐를 주셨더라? 벌을 주셨더라.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도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으로 숭배됐었습니다. 더군다나 태양신 라, 그리고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죠. 개구리도 심지어는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이 재앙들을 통해서 저기 보이는 저런 신들, 여러 신들의 그림들이 있지만 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손을 빌고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또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을 친다든지 운세를 따진다든지 이러면서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에서의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왔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가 그들을 풀어주냐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나왔던 이 이집트나 또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이나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 신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시켰던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도록 그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광야의 이 42곳의 자취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예배드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시내산, 삼각 부분의 맨 밑에 부분이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는 땅을 주시고자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여기서 먼저 법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기 전에 법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땅부터 주면 오래 못 갑니다. 여기서 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그 습성 그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따르고 섬길 분이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다. 또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했는데 이들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고 군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 비굴하고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밤을 어두움을 틈타서 그냥 도둑이 나오듯이 몰래 나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들을 호위하면서 발걸음도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나온 거죠. 이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딴 게 아니죠. 자, 이들은 결국 나라로, 하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바로 왕의 밑에 있는 그런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왕을 섬기는 그 왕정, 그 나라가 지금 탄생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통해서 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있죠. 내가 구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던 그 사건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갈아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이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서 이제는 고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상 이건 그림자고 실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건, 그걸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출발점인 거죠. 신앙의 출발점. 여기서 노정의 출발이 이집트를 나온 것인 것처럼요. 예. 자, 이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여기 계속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예. 자, 8절에 보면 여기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고 했죠. 어느 바다죠? 저기 보면은 홍해가 이렇게 왼쪽에 홍해라고 돼 있어요. 예. 저 큰 바다를 지났을까 싶은데 이제 성경 역사 고고학자들은 저기 비하히롯 그리고 믹돌 앞에 이제 비터 호수라고 있어요. 그곳을 거기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바다로 불렀다는 거죠. 홍해 바다로. 예. 여하튼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그곳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이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남으로 물이 양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남으로 뭐를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이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집트로. 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물이 다시 덮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지난 봄 부활절에는 예진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올가을 추수감사절에도 세례 받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례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절 후반부에 에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에담 광야죠. 광야. 이름이 광야. 윌더니스.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사흘 길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참, 이 벅찬 감격 속에 홍해를 건너서 막 소고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눈앞에 뭐예요? 끊임없는 사막입니다. 가져왔던 물도 바닥이 납니다. 목도 마르고 양식도 딸려서 배도 고플 그런 사막입니다. 사실 이 세례를 받고 뭔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오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쫙 펼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보장된 삶, 뭔가 백이 든든하니까 예수님이 다 갖춰지는 그런 삶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례 후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그죠? 들어가셔서 40일을 거기서 줄이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승리의 어떤 개선 행진하면서 여인들이 막 칭송하고 놀랍도록 이렇게 부마로 왕의 어떤 사위로서 인정받는 그런 시기로 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도망갑니까? 유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유다 광야에서 앞날을 모르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코너에 몰아놓고 그 기간 동안 성장시키십니다. 광야 기간은 굶주림도 목마름도 있지만 농사도 지을 수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손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3일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됐었죠. 예.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뭔가 막 물이 있어서 달려가서 퍼먹었는데 으써 이렇게 해서 뱉어내는 그런 마라를 만났죠. 그러니까 더 막 욕이 막 치밀어 올랐어요. 속에서. 근데 여기 마라를 떠나니까 어디라고요?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와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지금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오는데 이 백성들이 인내를 못하고 그 다음 불평을 했던 겁니다. 샘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오아시스라는 거죠. 70그루 종려, 이 종려가 사실은 대추야자거든요.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아요, 열매가. 그죠? 그래서 그들의 이것이 제공됐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걷고 있는데 사실 힘든 상태가 지금 3일길 이런 것처럼 몇 날을 계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뒤에 뭐가 있다? 엘림이 있다. 엘림이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에담 광야에 있다거나 마라에 계시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엘림에 또 영구히 계속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구름이 떠오르죠.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싸죠.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 인생은 이 떠남과 도착, 아까 출발과 멈춤 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복되는 삶입니다. 운전해도 그렇죠. 운전하면 부웅 해서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고 또 딱 바뀌면 부웅 해서 가다가 그런 거죠. 이런 반복되는 길을 걷습니다. 10절 볼까요?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그런데 이 신광야에 진을 쳤을 때 또 원망하죠. 광야잖아요. 그리고는 이집트에 있을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 읽어온 얘기입니다. 오늘 총정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총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런 거 딱 이제 문제로 딱 내서 문제 맞히기 해야 되는데, 신광야에서 무엇이 내렸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죠. 만나를 하나님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면서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테스트,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이거를 한 호멜씩 거두지만 6일째에는 2호멜을 거둬라.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은 거두러 나오지 말고 쉬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두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도록 명령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을 것,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요. 그 안식일인데 오늘은 혹시 내렸을까?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면서 살면서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매일의 일상, 그것이 쌓여서 천국 일정 천성길 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바쁜 일정 속에 헛되게 보내지 않고 말씀 속에 내비게이션을 잘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딱 있잖아요. 성경책에 누구나 지금 한 권씩 있잖아요. 옛날에는 누군가 귀에 들려줬어야 돼요. 이거를 글 읽는 사람도 적고 글도 성경책도 몇 권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한 권씩. 옛날에는 컴퓨터가 큰 대형 컴퓨터가 저기 큰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하나의 컴퓨터씩 다 들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다 너무나 편한데 근데 또 쉽게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 없이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아도 내비게이션 항상 켜요, 저도. 가다가 교통신호에 딱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과속에 걸릴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날마다 켭시다. 아멘. 우리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날마다 켭시다. 아멘. 네. 자, 신광야에서 또다시 출발입니다. 멈춤과 출발. 예. 12절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고비 넘어갑니다. 르비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까 그 에담 광야처럼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데 여기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불평해댔죠.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치라. 저 돌을 치라. 그러면 저 돌이 물을 낼 것이다. 전혀 상식 밖의 얘기죠. 그죠? 무슨 돌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돌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그 물로 목마름이 충분할 가실 정도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반석에 물을 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군병의 허리에 창을 찔렀죠. 그 창에 찔린 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실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부분은 2부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